예수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 복음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우리한테 그 일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찔리시고 주님이 상하시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더니 우리 허물이 없어지고 우리 죄악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었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참 놀라운 복음이죠. 이런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없죠.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진짜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복음이다. 예수님 말고는 복음이 없다. 그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고난이 오면 쓰러질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때 주님은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다가오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구원하는 예수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거든요.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건 복음입니다. 참 놀라운 복음이죠.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또 저도 그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이건 뭐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인이잖아요. 뭐 죄가 없어졌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의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이었었던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불을 켜면 어둠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둠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근데 이 빛이 꺼지잖아요. 우리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꺼진다고요,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 빛이 꺼지면 속에 어둠이 금방 드러나 있어요. 어둠이 있었구나.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이 사라져요. 안 보였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렇게 딱 전제하고, 이걸 전제하고 우리 보고 그냥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천국 올 거야 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임마누엘, 예수가 안 보이니까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둠이었었던 거야. 사실은 어둠이었었는데, 우리도 다 어둠인데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동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동안에는 그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없구나, 어둠이 없구나, 십자가에 다 사라졌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났구나 하고서 방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끝났구나 하고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끝났구나 하고 방종하는 사람은 나 구원 받았지 뭐, 나 끝났지 뭐, 나 총칼 사람이야 이러고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났지, 누가 그랬지? 예수님이 그러셨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분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해서 그 신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죠. 그게 교회 봉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열심,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심이에요.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종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어떤 걸 필요로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때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소유하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나라고 하는 어둠은 늘 지옥이에요. 여러분, 빛이 사라져 보세요. 무조건 어둠이 찾아옵니다. 빛이 사라지면 무조건 어둠이 찾아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둠이 찾아오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다시 빛을 찾아요. 빛이 찾아와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회개라고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함으로써 다시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 회개했어요. 어둠에서 빛이 찾아왔잖아요. 어둠인데 빛이 다시 찾아오죠. 그러면 어제 찾아왔으니까 영원히 빛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에요. 근데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때가 어제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또 어둠일 수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또 내일도 어둠일 수 있는데 내일 또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은 원래 예수님이 빛인데,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빛이고 그분을 내가 잊어버릴 때는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내가 예수를 인정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인정한다. 그러면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둠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빛이셔요. 그분이 찾아오실 때는 빛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는 다시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난 왜 이러지? 뭐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빛과 어둠이 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빛인데 우리 안에는 믿는다 안 믿는다가 계속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는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믿을 때는 빛이 없는 어둠인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선하게 생활할 때는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악하게 행동할 때는 어둠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늘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 죽을 때까지는 선과 악이 늘 공존합니다. 우리 속에서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을까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데서 너희는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겠어요? 선악이면은 뭐 선악나무잖아요. 선악나무 먹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나무 먹기를 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나무 먹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늘 공존할 때는 우리 속에서 뭐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냐면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붙들고 빛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자, 빛을 킬 때 어둠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죽죠. 그죠? 빛을 켜니까 어둠은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살아나죠. 그렇죠? 근데 빛을 딱 켜면요 어둠이 죽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하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나가 누구를 얘기했던 거예요? 뭘 얘기했던 거예요? 어둠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둠으로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예, 빛이 찾아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빛을 내가 날마다 영접하노라. 빛을 날마다 내가 받아들이노라. 예, 빛을 내가 날마다 믿겠노라. 그 빛을, 그 생명을 날마다 내가 받아들이겠노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상대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그건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 회개가 안 됐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기 싫은데 왜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저도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용서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용서 안 되는 거를 용서해 봤는데, 용서 안 될 때는요, 왜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제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몸이 망가집니다. 자기 정신이 망가집니다. 제가요, 망가져 봐서 알아요.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음 가운데 갔어요, 저는. 죽는다고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들도 얘기하고 죽는다고. 그게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까지 용서가 되느냐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도 했어요. 제가 나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용서를 해야 되나 봤더니, 내 몸이 망가지더라. 이거를 제가 몇 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용서 대신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 사람이 내가 용서하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해. 계속 이럴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계속 그러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확인해서 아니다, 계속 이런다 그러면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용서할 부분은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시든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동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만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반드시 누구나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이 사람이 회개하면 누구나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 안 하면요, 동행은 할 수 없어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동행은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도 죽는다 그랬다. 그것은 날마다 빛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날은, 그날은 어둠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둠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노리는 게 뭐냐면 용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넘어뜨리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마귀가요. 그리고요, 마귀가 사람을 교회 다니는데,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데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못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용서, 하나는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다. 자기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 나도 죄인이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사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분의 용서를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 은혜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거요, 감사 없이 하면요,
안 됩니다. 율법입니다. 그거는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축복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다 율법이죠. 감사가 아니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줘? 왜 날 이만큼 안 해줘?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라고 하는 건 다 보상을 바라는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가정에서 봉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우리 교회는 똑같이 회복하기를 원해요. 가정도 회복, 교회도 회복하기를 똑같이 원하는데,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뭘 어떻게 봉사하는 거냐면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내 속에 있느냐를 보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용서가 되나 안 되나를 보면 그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봤는데 오늘도 회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용서하기 어렵죠. 회개 안 하고 있으니까 동행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는 딱 떠나보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왜냐면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딱 떠나보내 안 보면 되죠. 근데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사귈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내 마음속에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네. 딱 보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앞과 뒤가 완전히 딱 갈라지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딱 이렇게 A처럼 살다가 오늘부터는 B처럼 사는 거예요. 아, 이제 며칠 보는 거죠. 이 사람 진짜 B처럼 사는지 안 하는지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회개했네. 그러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강 집사가 앉아 있는데, 강 집사가 저를 많이 속삭였어요. 그 강 집사를 내가 많이 혼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 지금은 뭐 의젓하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때는 막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상대하질 말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막 몇 번씩 가졌어요. 근데 그 몇 번씩 가질 때마다 회개하더라고요. 몇 번씩 가질 때마다 회개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집사가 아닌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계속 강집사 미련하다, 뭘 못한다, 머리 나쁘다, 계속 핀잔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머리가 나쁠 때도 있지만 뭐 만드는 거 보면 거의 천재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강집사가 잘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고장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강집사를 불러요. 그래서 강집사 이게 하는데 좀 해줘. 그러면 금방 와서 또 하는데 내가 손을 못 댈 정도로 손을 잘 대요. 이건 그 부분에선 또 천재인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의리가 있어. 이게 끝까지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목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하죠. 그래서 목사님 요즘 힘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같이 식사 좀 하러 가자. 그래,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저희 배꼽이나 달래러 가자. 어제 그저께 배꼽 달래면서 제가 라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나보고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생각이 안 나요. 가까운 배꼽을 달래러 가는 생각이. 야, 거기 가자, 우리. 거기 가서 밥 먹자. 그래서 라면이나 먹자, 우리. 그랬더니 나는 라면을 시켰는데 자기는 또 밥 시키더라고요. 같이 라면 먹는 줄 알고 갔다가 난 먼저 시켰던 라면을 시켰더니 자기는 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밥 먹더라고요. 미운 건 아니에요. 성향이 다르니까 밥을 먹어야 될 테니까. 저는 항상 밥 먹으니까 어제 라면을 먹고 싶어요. 라면을 먹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오셨네. 베스트 프렌드 데리고 오셨네. 베스트 프렌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베스트 프렌드지. 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냥 갑자기 전화해서 야, 라면이라도 같이 먹을까?
오뎅이라도 같이 먹을까?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강집사였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 되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한 거죠. 야, 옛날에 우리 강집사 진짜 어릴 때부터 나랑 같이 있었는데 고생 많이 시켰네. 나한테 진짜 엄청 신경 쓰이게 많이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저 한 집사가 나를 볼 때 베스트 프렌드가 강집사라고 하니, 야, 참 세월 많이 흘렀다. 에? 그리고 이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그래도 용서하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쌓아온 세월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역시 베스트 프렌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전화해서 함께 밥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라면 먹으면서 엄청 감사하더라고. 이틀 연속 라면을 먹었는데 어제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그저께는 혼자 먹었고 라면을 어제는 강집사랑 같이 먹으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렇지. 사람이라는 건 주님을 닮아가야지. 우리가 용서해야지. 우리가 감사해야지. 만약에 그때 강집사랑 인연을 끊었었다면 지금 내가 같이 라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강집사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까 그 용서와 감사라는 게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나도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내 몸이 망가진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고, 내 정신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나는 누구를 볼 때 내가 용서한다. 누구나 용서한다. 이 사람이 회개를 했든 회개하지 않았든 난 용서한다. 용서는 한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이 확실하면 나는 어떠한 원수라도 나는 같이 동행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자, 어떨 때요? 회개할 때. 회개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죽어도 용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죽어도 용서 못해, 이거 아니라고요. 죽어봐요. 용서 안 되나? 죽어봐요. 용서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가 어딨어요. 진짜 죽어봐요. 죽는 시간 딱 돼서 딱 누워있어 보세요. 그게 용서가 안 되나? 그는 용서됩니다.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잃어버리고 어둠을 잃어버리고 빛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굳이 못하는 용서 못함과 감사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고,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탄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으러 오셨다고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용서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내가 어둠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감사하고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주님의 탄생 목적이 그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탄생 목적이 십자가였는데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통 없습니까? 저는 고난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시련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괴로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슬픔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저도 있어요. 여러분만 슬픔이 있고 여러분만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많다고요. 근데 제가 천국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기쁨 안에 살려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한테?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안이 굽게. 어떤 사람이 들으면 나한테 안이 굽게. 자기는 슬퍼 죽겠는데, 자기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최 목사는 막 자기는 천국을 산다 그러고 막 기쁘다 그러고 그러면 많이 꼽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슬퍼요. 저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일도 더럽게 안 풀리고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괴롭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자, 저도 이제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는 저도 분명히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감정은 상당히 상처를 입는다고요. 그리고 괴롭다고요. 그리고 슬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할 정도로 막 밥도 안 먹힐 정도로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 내가 만난 그 천국의 주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그 천국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감정에는 너무 슬프고 괴로움고 아프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지만 말씀이라는 그 천국, 그 예수님은 나와 그래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염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괴로움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슬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일 안 풀릴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저도 빛만 살짝 꺼지면 그는 어둠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말씀이신 그분은 천국이에요. 내 상황과 내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이 천국이라고,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 천국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 천국으로 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붙들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빛을 받아들인다. 나는 어둠이었는데 빛을 받아들여 나의 어둠을 깨뜨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인들 뭐 괴로움 없었겠어요? 사는 동안 예수님 만났어도 괴로움이 있었을 거라고,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요. 고난이 있고 염려 근심도 있었을 거라고요. 힘들 때도 있었을 거라고요. 자기 막 죽음의 그 고통을 막 몇 번씩이나 당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천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의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건 뭐라겠어요? 과거의 추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슬픔입니다. 자, 이것에 우리가 가두어져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이제 해치고 오거든요. 누구 만나러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왔어요. 자,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무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다 무덤 안에 있잖아요.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추억에 매여 있잖아요. 막 괴로움에 매여 있잖아요. 염려에 매여 있잖아요. 고통에 매여 있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슬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몸도 마음도 다 아픈 사람들 있죠? 그 무덤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고쳐주고 싶어 해요?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해요.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냥 무덤 안에 고쳐주고서 무덤 안에 계속 살으라고 그래요. 무덤에서 나와 살으라고 그래요. 무덤에서 나와야 돼. 나와서 집에 가서 간증하라, 교회 가서 간증하라 이러잖아요. 네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었던, 내가 무덤 안에 있으니 무덤 안에 있는 걸 간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를 만났으니 무덤에서 빠져나와라. 무덤에서 빠져나와라. 너 용서하고 빠져나와라. 감사하고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계속 우울할 수 없습니다. 계속 괴로워할 수 없습니다. 계속 슬퍼할 수 없습니다. 계속 미궁 속에 빠져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무덤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무덤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괴로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일도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통,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질병 가운데서 막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막 아픈 것 때문에 막 죽을 지경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고통에서 빠져나와라. 그 무덤에서 빠져나와라. 거기에서 헤매지 말거라. 빠져나와서 네가 간증해라. 예수 만났음을 간증해라. 예수 만났음을 가정에 돌아가, 교회에 돌아가 간증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게 있지만은,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은 빛을 만나시란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셔 오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어둠을 깨뜨려 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둠을 깨뜨려 주고 싶어서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여러분을 끄집어내 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너희들 보고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살리려고, 그래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왔어요. 오니까 아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아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속에 예수가 탄생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만 이 땅에 탄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예수가 탄생해야 되겠구나. 예수가 탄생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슬픔이 있죠, 염려, 근심이 있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을 거죠.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서 그래야 속에 성탄이 일어난 거죠. 내 속에 성탄이 일어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성탄하셨으면 예수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도 그 예수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여전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용서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둠이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니었었는데, 죄인이었었는데, 어둠이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잖아요. 아날로그 같이 교회로 모인다고요. 세상은 교회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교회로 모인다고요.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지창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이 바뀌고 아무리 발전적이더라도 우리는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교회와 함께.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이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과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추억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사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죠. 감사하지 못할 게 없죠. 누구나 용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동행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면 동행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엄청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엄청 비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입니다. 빛만 살짝 꺼지면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빛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빛을 놓치면 그날은 어둠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빛을 붙드시라고요. 오늘도 빛을 붙들고 살고 내일도 빛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덤 안에 갇혀있던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알아요. 자기가 어떤 상태임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람은 훨씬 더 빛으로 나와서 주님과 동행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빛이라고 여기고 자기는 여전히 빛이었고 자기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된 사람은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는 이렇게 말씀 나누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멸되고 파괴되고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어둠이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아라. 무덤 안에 사는 사람임을 깨달아라. 그 사람이 희망 있는 거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 자, 무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산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